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기독교의 신이신 유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설교, 또 묵상,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심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심으시고요. 또 구원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에 그 구원의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말씀을 없애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수용하고 깨닫는 것까지,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신앙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살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를 일부러 안 내드리고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비로운 말씀이라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이신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통합적인 그 방향을 제시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는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는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장 1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보화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설명을 1장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 그 영혼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은 이유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각 능력,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근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육신을 좀먹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이해력과 총명을 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의인화했죠.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을 깨닫는 신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깨닫는 것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면 타 종교 이교도 신앙이나
이단 사상으로 빠질 염려가 큽니다. 이단 사상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정통파 신앙인들보다도 훨씬 아주 센 훈련, 그리고 성경에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들을 계속 많이 훈련을 받아요. 이단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폭넓은 지식을 많이 소유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종교들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하는,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많이 행합니다. 이단들도 그와 같죠. 그래서 이단이 하는 게 뭡니까? 비밀이 있다. 성경 속에는 비밀이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야 된다. 많이 탐구하고 나서야 된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구원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통해서 찾아 나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의 상태, 우리의 죽어 있는 심령이 죽어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우리의 심령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일깨우시고 다시 되살리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뭔가 열심히 내가 탐구해야지 굉장히 좋은 자세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깊은 비밀이 있고 또 깊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당신이 못 깨닫는 그것이 문제야. 그 이유는 기존 교회에 있으면 그 지식이 없어. 교회는 그 기존 일반 교회에는 주어지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와야 되고 이분의 아주 신령한 말씀과 해석을 받아들여야 깊은 성경의 그 지식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건 맞지만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이르는 그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신령한 사람이 뭐 성경을 해석해 준다. 또는 뭐 이것만이 깊이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 또 기존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류의 현혹된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게 해석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해석권은 성령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생각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말씀을 점차 심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질 때 그 마음판은 어떻게 심겨지는가? 좋은 씨가 있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아주 척박한 땅은 심겨졌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열매 맺게 하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갈아뒤엎는 일부터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 기독교 신앙 외에는 세상에는 없어요.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8절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죠. 생명에서 떠났다의 다른 말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 understanding, 이해력, 구별력 또는 깨닫는 마음, 그 모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이단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단 사람들이 성경을 적게 읽습니까?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읽기와 능력, 그 다음에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건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심령은 아무리 많은 교리와 지식을 그냥 많이 들려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는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나서 많이 읽고 듣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들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 봐 주십시오. 알아듣는지. 죽었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게 먼저지 태어나기 전에 많은 교리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었는데 조금 뒤로 가볼까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고 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수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시간에 앉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영양분이 되고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그 베이스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태어날 때 그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심령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뿐더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십시다.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출발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주어진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논리적 순서로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먼저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진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의 순서로 보면 순서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듣는 것이 그렇게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돌아와 보실까요? 1장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신데 우리의 심령이 계속 비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심령에 계속 비추는데 이 비추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계속 불편합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오는 기쁨과 한의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하다더라. 절간에 가 있는 것보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서 교회 옵니다. 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첫 번째 감정은 기쁨과 한의가 아니라 너무 낙담과 절망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말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순간 불편해요. 왜?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것, 죄지은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생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 행동들이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숨기고 싶은데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뭔가? 불편한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불편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 죄악된 요소들, 숨기고 싶은 것들, 나만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더러운 인격들, 나의 죄악의 참상들, 비참함들, 절망의 일들, 모든 본질들을 까발리는 것이죠. 말씀이 그 역할들을 하는데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이 구원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도 너의 죄에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불편함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참상을 마주할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리적으로 성육신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 기억 못 하시더라도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서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야. 이 말씀이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고 한 그 과정을 통해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 그 자신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천상에 계시다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신관에서 다 있잖아요. 타 종교의 신관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유일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삼일체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 방식,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상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알게 되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감동적인 순간이나 눈물 콧물 흘리는 순간이나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시간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펴들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리거나 또는 반대로 위로하게 하거나 책망하게 하거나 교훈하게 하거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게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재하는 그 인격적인 방식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후회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또 나의 감정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수시스로 생겨나는 그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겁니다. 어둠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그 속에 찾아왔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이나 생활 전반에서 주인 되심을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저 예배당에 나와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십시다. 18절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나온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18절에서는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애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나타냄을 당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비추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그냥 어떤 식으로든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 뉘우침, 돌아섬 이런 방식으로 다가와요. 어떤 방식으로 임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인격을 건드리는 그 변화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격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 신앙 감정이라 하거든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데 은혜 받았다, 은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감정, 정말 좋은 감정으로서 감정이 요동칠 때 어떤 식으로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는 내가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야, 그래, 내가 새로운 또 소망이 생겼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들.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있다가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추니까 세상에 나같이 미움받을 만한 그 죄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타인을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그 감정 속에 내가 빼앗겨서 24시간, 48시간을 지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뉘우침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알아가는 방식은 말씀인데 말씀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심령, 모든 감정, 관절, 골수, 그래서 관절 골수를 우리가 막 부러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전인격을 다 난도질하고 찔러서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 아니하고 많은 암송가 수많이 하루에 30장씩 읽고 1년에 30독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빼앗기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능력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보면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다가오셨다면 불교는 자기가 깨달아 가야 돼요. 같은 깨달음인데 다른 종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이라면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수행이라는 것, 고행과 수행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수행과 고행을 통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진리로 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말씀에게 맡기세요. 인격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또 그 뿌리 내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소화되기 시작하고 소화된 말씀은 또 그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으로부터 나온 나무가 점점점 더 굵어지고 더 굳건하게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생깁니다.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는 열고 있는데 심령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와 있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유튜브 성경 낭독을 듣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눈으로 읽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일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성경 통독 시간도 해볼 텐데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노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출될 때 내 인격과 심령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일하시는 성령 자신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이 뿌려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불화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과 불화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신 배우자고 살면 불화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배우자끼리 만났고 믿음의 자녀, 부모 세대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보지도 않고 1년이 가도 서로 보지도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불신자보다 내 부모를 살피지 않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꽃을 피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리고 용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넉넉함, 이해, 섬김, 충성. 이 모든 열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하고 내 인격을 진실하게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게 만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